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다양한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알면 젊은이고 이걸 모르면 아재다. 뭐 이런 식의 말이 있는데 초급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학생 청년들은 잠깐 양보해 주시고 초급편입니다. 갑분싸. 아저씨가 안 되려고 힘들어. 좋아요. 하나 더. 꾸안꾸. 중급편으로 넘어가 봅시다. 초급은 너무 간단하니까 중급편입니다. 복세편살. 복세편살. 이거 중급에서부터 막히면 안 되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안하게 살자. 오, 맞아요. 하나 더. 내또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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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도 출근이다. 내일 또 출근이다. 이제 고급편으로 올라가 봅시다. 고급편. 만반잘부. 만반잘부.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오. 아직 30대라서. 하나 더요. 갑통알. 갑통알. 사실 이거 소연이나 은하는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갑통알. 사실 혼자 빵 터졌어요. 네, 갑통알. 맞아요.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를 하고 싶네. 갑통알. 영어로 된 신조어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전까지는 유머였다면 지금부터는 다큐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루키즘이라는 신조어를 아십니까? 루키즘. 루키즘이 뭐죠? 루키즘? 외모 지상주의. 외모가 경쟁력이 되고 외모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시대를 비꼬아하는 말이 루키즘이라고 합니다.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오늘날 사실은 외모가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만 중요시 여기고 사실은 더 중요한 내면과 마음은 외면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행복한 빵점짜리 남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외모는 웃음과 흥겨움을 주는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향기도 떠나갑니다. 하지만 예쁜 마음과 지혜는 샘물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가도 변치 않고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외모는 꽃과 같아요. 항상 활짝 펴있지를 못해요. 언젠가는 시들어버리고 그 예뻤던 꽃잎들이 떨어지는 날이 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샘물과 같아요. 항상 우리를 정말 즐거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단정하고 이왕이면 깔끔한 외모 필요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볼 겁니다. 첫째는 마음은 왜 중요한가? 그리고 둘째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얼굴이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몸매가 좋은 사람,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사실은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을 복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복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외모가 출중하고 세상적인 스펙들이 다양하고 탁월한 것, 그런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겠죠. 외모도 괜찮고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이 탁월하다면 세상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할 때 외모의 문제나 나의 어떤 실력과 어떠한 스펙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관심 가지시는 영역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는지에도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에도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늘 관심 가지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에 주님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성경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찾으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새로운 왕을 찾으려고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을 본다는 말은 무엇을 본다는 말일까요? 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다. 그렇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율법사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 대화 속에서 율법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교훈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을 위해서 수식하는 말들을 붙여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라는 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과 목숨의 문제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앞에 두고 계신가요? 마음을 앞에 두세요. 왜냐하면 마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도 드리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과 관련된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야단치고 꾸중하는 장면이 나와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야단을 치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의 화 있을지언저 라고 7번이나 야단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주님이 그들을 야단치시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그들을 야단치는 이유가 뭘까요? 행동의 문제일까요? 지식의 문제일까요? 열심의 문제일까요? 종교상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지식도 행동도 열심도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의 문제가 있었냐면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문제가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야단을 치시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란 무슨 말입니까? 겉은 반듯한 거예요. 겉은 깨끗한 거예요. 겉은 화려한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 그 마음은 결국에는 더럽고 부정하고 추잡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회칠한 무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야단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인이 각각 종들에게 그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먼 타국에 가십니다. 그리고 훗날 타국에서 돌아왔을 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을 야단을 칩니다. 칭찬과 야단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떠한 결과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착하고 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야단 맞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악하고 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이건 착하고 악하고의 문제예요. 내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는데 얼마나 이윤을 남겼고 그걸 가지고 얼마나 좋은 결과물을 남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악했느냐 아니면 착했느냐라는 그들의 마음가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책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라고요? 간음한 자래요. 마음에 미움을 품는 자마다 뭐한 사람이랍니까? 살인한 사람이래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을 가지고 내 몸을 가지고 뭘 했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야, 좋은 잠바 입었네. 야, 머리 잘 했네. 화장 오늘은 좀 약간 떡이 됐네. 뭐 이런 것만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을 볼 때 무엇을 보시냐면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놓치면은요, 바리새인이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종교적인 색깔은 강하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은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회칠한 무덤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놓치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그 순간 회칠한 무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는 가장 큰 관심사는 여러분의 마음이라고요.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도 생명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도 그 중에 내가 가장 내 것이라고 말하기에 가까운 것이 있다면 결국 그거 마음 아닐까요? 이 마음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나의 것에 가까운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내 생각을 결정해요. 마음은 내 감정을 결정해요. 마음은 나의 말을 결정해요. 마음은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마음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 고마운 것은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이 참 좋은 남편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서진아, 엄마는 왜 쳐다봐? 네, 다시. 순간 저도 놀랐어요. 우리 남편들이 다 좋은 남편입니다. 했더니 서진이가 엄마를 쓱 쳐다봐요. 왜일까요?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내가 좋은 아내가 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걸 결정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도, 사실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도 다 마음이 결정해요. 그렇지 않나요? 마음이 결정하지 않는 건 없어요. 모든 건 다 마음이 결정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좋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과연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됐느냐, 직분이 뭐냐,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게 우리의 신앙을 잘하고 못하고 좋고 나쁘고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느 대학교에는 신학과 교수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신학과 교수들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단지 그들에게 좋은 것은 어떤 학문적 지식의 수준이 좋은 것뿐이에요. 그것과 신앙이 좋은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은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통달했다고요. 그렇다고 그들이 신앙이 좋았고 그들의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부둥하고 야단을 쳤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어떤 외부적인 것들이 결정을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결정지었던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드릴 마음 없어,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했는데 여기에 나와 계신 분 계세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배가 마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할 때 여러분 눈 동그랗게 뜨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고요? 뭐가 그걸 결정해요?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예배의 자세와 나의 예배의 태도는 결국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밖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묵상, 새벽,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내가 어느 정도의 마음을 품느냐가 나의 신앙의 수준과 나의 신앙의 상태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만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얼만큼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결정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내 마음의 문제라고 말하진 않아요. 항상 나의 어떤 외적인 환경과 어떤 조건들이 나의 신앙을 잘하고 못하고를 결정짓는다고 늘 핑계하고 살아가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환경과 현실에 지배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결국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거죠. 나의 삶의 모든 것, 나의 신앙의 모든 것, 그건 결국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에 생명이 나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생명을 창출해내는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을 둬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늘 점검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겉으로 행하는 그 일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먼저는 내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은 항상 시선을 두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난 이거 했어, 난 저거 했어, 그것도 훌륭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일,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점검하고 마음을 가꾸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기까지 이렇게 예쁘게 꽃단장 하셨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머리를 감고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거울 한번 더 보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습니까? 전 그렇게 준비하면 한 10분에서 15분이면 완벽한 풀 세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교회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외모를 가꾸는 시간이 얼마나 쓰여지셨습니까? 얼마 정도 쓰여졌나요? 1시간?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네. 하나님은 꼭 이럴 때만 지혜를 주시고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겁나서 말 못하시겠죠? 그러면 다른 걸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는 일에는 하루에 얼마나 쓰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시는 일에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시나요? 내 안에 나쁜 감정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쓰시죠? 내 병든 마음을 고쳐내는데 얼마만큼 시간을 쓰십니까? 분에 가득 찬 내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데에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십니까? 지친 마음을 좀 쉼을 얻도록 만드는 일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마음 품어야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마음을 위해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말씀에 대한 묵상, 기도, 찬양, 이런 것으로 내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도록, 그래서 내 마음이 은혜로 적셔지는 일들을 위해서는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십니까? 하루를 위해서, 나의 거치장을 위해서 1시간을 투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여러분은 투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마음을 가꾸는 일들을 사실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유독 화병이 많아요. 감정의 병이 많고 마음의 병이 유독 많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내 마음을 점검하고 돌보고 가꾸는 일들, 이런 일들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가꾸셔야 돼요. 내 마음 속에 나쁜 감정의 씨앗이 뿌려진 건 없는지, 또는 내 마음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건 없는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연봉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 마음이 병들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지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의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는 사실은 이런 기도들을 더 집중해야 옳은 것이고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관리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놓칠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지도록 가꾸는 일들을 여러분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김효선 집사님, 마음 상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요즘에 자꾸 이런 걸 못 먹어가겠어요. 네. 아무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뭘까요? 마음이 청결하다. 청결이라는 말이 뭔가를 생각해봐요. 청결이 뭐죠? 맞아요.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각도로 청결이 뭔가를 생각해봐요. 깨끗하다라는 말이 뭐죠? 더러운 것이 없다. 더러운 것이 없다. 지저분. 지저분한 것이 없다. 다 맞는 말이에요. 결국 청결이란 이런 거죠. 다른 게 섞이지 않는 게 청결인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다는 건 그 깨끗한 거에 뭔가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의 청결함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다른 것으로 섞여져 있지 않는 상태가 바로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음의 청결함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면 그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청결한 게 아니라고요. 오직 우리의 마음은 단심이어야 하는 거예요. 단심. 하나로만 채워져야 되고, 하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로만 만족하는 거. 그게 바로 청결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단심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일편 단심을 말하는 거겠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에게 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성경에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그는 하나님과 무엇한 사람입니까?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칭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과연 그게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녹이 살던 시대는 죄가 관영했고, 또 죄가 자랑거리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인 거죠. 그런 순간에 세상의 물결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많은 유혹과 많은 조롱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도 거절하고 그 조롱도 참아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청결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만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함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을 보시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어떤 많은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라고 간곡한 말로 그를 붙잡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위험과 어떤 죽음의 자리가 마련된 그곳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그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의 케이스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결국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구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했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멸망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그들의 신앙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왜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안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을 버린 적도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더불어 무엇을 함께 섬겼냐면 이방의 많은 우상들을 더불어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우상도 섬기는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안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의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방의 강대국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손을 내밀지만 이방의 강대국들에게도 손을 내미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항상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늘 두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좀 정리해서 두 가지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두 마음이란 첫째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게 두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다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도대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주는 풍요, 아세라가 주는 많은 혜택들, 이방 신이 가지고 있는 주특기 능력들, 그런 것들을 더불어 받아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안 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신앙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분은 좀 속된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재미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쵸? 하나님이 좀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도 좀 빨리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재미 보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어요. 네, 재미 보세요. 재미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세상에서도 재미 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얻고 싶고 세상에서 주는 것도 얻고 싶은 두 가지 마음인 거죠. 다르게 말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 하나님에게도 세상에게도 모두 뭔가를 재미 보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께 만족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이에요. 이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이유와 목적이 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유가 되고 내가 목적인 신앙, 그게 바로 두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오늘도 300명 중반대가 나온 것 같아요. 아마도 다음 주는 400명이 넘고 다음 달에는 800명이 넘고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와요.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왜 나오셨어요? 이 위험한 세상에 교회는 왜 나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 먹고 살기 힘든데 11조는 왜 하시고 헌금은 도대체 왜 하세요? 세상 일에도 피곤한데 봉사는 섬기는 일들은 도대체 왜 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이유가 뭘까요? 조금 기분 나쁜 표현일지 모르지만 혹시 하나님께 뭔가 더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두 마음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가 이유이고 내가 목적이기 때문이라면 그게 바로 두 마음이고 마음이 전혀 청결하지 못한 그런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복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실 마음 있으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 있으세요?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예 라고 대답하신다면 마음이 청결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니요 또는 글쎄요 생각 좀 해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이 대답을 하신다면 두 마음이에요. 마음의 청결함을 잃어버린 상태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가 목적이 여러분 자신을 위함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불결해진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유와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이유이고 하나님이 목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신지 스스로에게는 답이 되셨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청결함을 잃어버린 두 마음은 아닙니까? 아니면 영적인 바람둥이는 아니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붙들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길 수가 없어요. 함께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두 마음 때문에 늘 신앙의 갈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해요. 이 두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실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함을 잃어버리면 항상 갈등과 실패가 여러분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냐고요? 마음이 더러워졌잖아요. 마음이 불결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어야 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걸 자꾸 채워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스스로 유혹을 받고 그러니까 늘 스스로 신앙의 갈등 속에 괴로워하는 거죠.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결과들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마음의 청결을 잃었기 때문이고 데마라는 사람 아시지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을 등져버렸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아시죠?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뭘 했습니까? 대접하려고 음식을 분주히 준비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버럭 화를 냈어요. 예수님! 내 동생은 왜 저기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나는 왜 여기서 맨날 요리만 하고 있나요? 막 화를 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빨리 가서 날 좀 도와주라고 명령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왜 이렇게 분노했는 줄 아세요? 왜 마음이 그렇게 괴로웠는 줄 아세요? 두 가지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괴로워요. 그리고 넘어져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하나만 선택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르다의 실패는 뭐냐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나는 이렇게 음식도 대접하는 사람이 되고 이 두 가지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고 그래서 유혹받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드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있는,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이유이고 목적인 그 마음이 되도록 만드는 일들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왜 자꾸 두 마음을 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두 마음을 품는 이유 간단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이 뭐죠? 인격적이다. 그건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슬퍼하시고 나 때문에 웃으시고 나 때문에 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와 늘 교제할 수 있는 관계 속에 있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인격이 아닌 파워예요. 파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이라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이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힘과 능력과 권세의 원천이신 분으로 밖에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게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예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분만이 가지신 능력과 힘과 권세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토록 바라는 게 뭐예요? 혹시 그분의 힘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 아니에요? 바로 그런 착각이에요. 바로 그런 오류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분은 항상 우리를 바라봐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셔요. 항상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오기를 원해요. 그분은 항상 마음을 열고 우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그분을 품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요. 그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단지 어떤 확신과 신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고 단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못하는 일이나 도와주기 위한 어떤 힘과 능력의 대상으로만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 하나님께 대한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우리의 마음을 두 마음이 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분에게 어떤 힘과 권세를 요구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게 되어지기 전에는 여러분의 마음은 늘 불결할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들이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시간 함께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교제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 고백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과 교제의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늘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그게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 있다고 했는데 어떤 복 주신다나요? 주신다고 합니까? 어떤 복 주신답니까?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 어떻게 보죠? 그분은 영이신데, 또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면 나를 본 자는 살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이게 도무지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복은 도대체 뭘까요? 이런 거죠. 끊임없이, 틀림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것이고, 나를 위해 일하심을 볼 것이고, 마치 보이지 않지만 이건 부정할 수 없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만나주신다는 거고, 도움을 구하면 우리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고, 슬픔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못 만나신다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혹여나 만나고 계신다면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삶의 작은 것까지도, 나의 신앙의 내용과 수준까지도, 자세와 태도까지도 우리의 마음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마음을 점검하고 마음을 가꾸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 외모를 가꾸신다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고 가꾸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오늘 나는 마음이 청결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오늘 하나님으로만 만족했는지, 더 나아가서 오늘 하루는 내 자신이 이유와 목적이 아닌 하나님만을 이유와 목적으로 삼은 하루였는지, 내 마음이 청결했는지 늘 점검하셔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기만 하면 세상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데,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거기서 하나님을 볼 건데 뭐가 두렵겠어요? 직장 상사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부족한 모습으로 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을 알고 내 마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가꾸는 일을 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이 이유이고 목적인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보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마음이 다른 곳으로 더럽혀져 있다면, 불결해져 있다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